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하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려지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밭을 가라.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의한 표현에 따른다면 우리의 영혼의 정원에 잡초가 돋아날 때, 내 영혼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야 할 그 정원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인 잡초가 돋아날 때, 그때 우리의 생명력은 약화되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무질서하고 흐트러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도 어쩌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온전히 호세아만을 사랑해야 할 고멜의 영혼의 정원에 다른 남자를 향한 삐뚤어진 사랑이라는 잡초가 돋아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을 향한 그들의 잘못된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호세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에 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정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미지를 따라서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앞단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여기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라고 비유하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처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표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이 주상이라고 하는데 주상은 원래 의미로는 이 돌기둥을 의미합니다. 기둥을 더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기념비 같은 것을 말하는데 기념비를 더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만 봐서는 이게 언뜻 좋은 의미인지 아니면 나쁜 의미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을 같이 함께 살펴본다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보게 되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무엇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주상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반하는 제단이고 주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들이 품었던 것이 있어요.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마음은 직역하면 마음이 나눠지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눈은 여기를 보지만 마음은 저기에 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3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3절은 이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불신앙적인 표현이죠. 이 두 마음입니다. 또 다른 이중적 표현으로는 동시에 하나님 신앙이 무너진 가운데 징계가 임한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왕, 통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인 7절과 15절에 한 번씩 더 말하는 거 보게 되거든요. 7절에 보니까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고 다시 반복되는 것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삶은 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도 보게 되는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들의 삶은 헛된 말, 거짓 맹세가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 재판에는 독초만 무성한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요, 5절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섬기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될 거다. 백성도, 그리고 이 우상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이 사실은 굉장히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죠. 하지만 그들이 슬퍼할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10장 6절에 보니까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질 것이고 7절에 보니까 왕이 금세 사라지는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산당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마음 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아마도 아수르를 통한 징계였던 것 암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전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했던 이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 다른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는데 9절부터 15절까지가 또 다른 이미지로 보여지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어떤 것으로 암시되고 있는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여기 길들인 암소가 등장해요. 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는요,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세고 능력 있는 암소, 마치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로 보여지죠. 자,
자, 그런데요, 이 힘있고 능력 있는 암소가 뭘 해야 할까요? 밭을 갈고 농사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곡식 밟기에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수확하는 그 추수에만 관심을 갖는 이 암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운 뒤에 강제로 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길들인 암소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마 성경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패역한 도시로 든다면 그건 아마 사사기 19장부터 20장에 등장하는 기브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도시 기브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을 서로 죽이기에 급급했던 도시 기브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아를 지금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도 범죄하더니 지금도 범죄한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부르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데 힘을 쏟던 그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첫째 단락과 동일하게 내가 징계하겠다. 14절에 보면요,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날 거다. 전쟁의 날이 오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결국 길들인 암소 같던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징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맺을수록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방신을 향한 주상과 제단을 쌓았던 것, 두 마음 품었던 것 보게 되죠. 동시에 이스라엘은 힘이 세고 아주 능력 있는 암소였어요. 여러분, 힘 세고 능력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밭을 갈고 해야 할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식을 밟는 일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삐뚤어진 모습 같이 함께 살펴봤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파괴하시겠다, 너희에게 세워진 왕도 거품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호세아 6장부터 10장까지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알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을, 삐뚤어진 왜곡된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 3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징계가 임해야 할 그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산더러, 산은 자기들이 섬기는 산당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이방신에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런 생각 듭니다. 얘네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죠. 어째서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 지난 여름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만으로 다녀왔습니다. 청년부의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했거든요.
그 교회에 찾아가서 저희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이 가꾸는 배나무 밭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 좀 풀 좀 매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어떤 팀은 저기 가고 어떤 팀은 저기 가고 했는데 그 배나무 밭에 한 20명이 갔습니다. 근데 20명이 가서 그 배나무 밭을 보자마자 다 기겁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보다 잡초가 훨씬 많아요. 이 키만한 잡초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컸는지. 근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배나무 밭이 아니라 뭐 잡초밭에 배를 키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은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의한다면요, 밭이랑의 독초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보다 오히려 독초가 더 많이 났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독초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정원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잡초들로 무성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12절 중간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그 배나무 밭에요, 잡초가 가득했을 때 저희 뭘 했냐면은 예초기 가져와서 싹 쓸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들은 장갑을 끼고 그 땅 뒤집으면서 잡초를 뽑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잡초가 질기고 많던지 잘 안 뽑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 자꾸만 이 제단과 주상을 만들어내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있으나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면 여러분,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기경해야 해요. 11절 마지막을 인용한다면요,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는, 내 마음을 뒤집고 다시 한 번 더 굳은 마음의 이 덩어리들을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대체 내 마음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뭘까?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누군가가 그 화나는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니까요, 다시 열받아요.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잊혀지죠.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생각나게 할 때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것, 그때 그것이 다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그냥 잊혀지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묵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져놓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에 비춰져서 내 삶이 옳은가, 그리고 옳지 않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갈고 흙덩이를 깨는 작업. 묵상이 단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메디테이션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내게 비추어 보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묵상,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때가 악합니다. 말씀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기억에 날만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일주일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빼앗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정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와 같지 않으며 힘세고 그럴싸한 암소와 같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것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생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감격이 될 수 있는 것 묵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경될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 그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묵상으로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경되어진 그 땅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정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